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9장은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대기는 상세한 족보를 다 기록하는 대신 각 지파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문의 족보들만 강조를 해서 앞에 8장까지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이 9장에서는 각 지파의 족보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돋보이는 종족들만 뽑아서 새로운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파별로 족보를 기록해 왔지만 여기서는 그런 지파별 구분을 초월하여 형성된 어떤 특수 그룹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속한 모든 종족과 가문과 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이 9장에 있는 엘리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지금 시대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인 중에서 어떤 신자들만 상위 몇 % 안에 들어갈 만한 영적 엘리트들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곧 신앙의 엘리트 멤버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유다를 비롯한 전 지역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유가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 메시아 가문이 있는 유다 지파가 범죄를 했으니 다른 지파는 말할 것도 없죠. 유다 지파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과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처음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가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을 중심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역대상 9장에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생활을 한 사람들, 새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만 뽑혀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에 귀환하여 이 땅 안에 살기 시작한 자들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일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백성들만 들어와 살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파괴되고 있었고 그들을 적대하는 이방 족속에게서 사면초가 상태로 둘러싸인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 터전을 잡고 기업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으로 남들보다 먼저 돌아온 자들, 폐허로 다 무너진 돌덩이만 남아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오직 그곳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귀환한 이들이야말로 그 계보대로 계수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계 일학인 것입니다. 실로 우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9장의 족보에서는 해방 직후 즉시 그들의 땅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될 최고 중에 최고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따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 신자입니까? 자신의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그 죄악의 도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표가 나는 신자들이 있는데 바로 죄악의 종되었던 시절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면서 다시는 돌이켜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중심으로 의인의 회중 안에 살게 된 그 재미에 푹 빠지게 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초점을 교회에만 두는 사람, 이들이 지상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자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자 중에 신자이다, 성도 중에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9장은 특별한 명단을 적어 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왔던, 그리고 거주하고 지켰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신 사람들 중에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